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최후의 심판, 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과 의인의 그 구분이 뚜렷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그때 되면 나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의인은 행실이 좋아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보좌의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고, 악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중애정론이다라고 해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 땅에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자녀로서 일을 맡기시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지만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편하고 그저 만족스럽고 그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이 땅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또 하늘나라, 이런 것을, 천국,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지상에도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 이 지상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1절과 또 19절에 보면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삶을 지상적 가치로만 본다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사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상의 것이 끝이라면 우리 주님만큼 더 비참한 삶을 사신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참으시고 했지만 이 지상에서 무엇을 돌려받았습니까? 어느 제자가 와서 그 예수님을 시원하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고 떠나고 배반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조차도 그 제자들은 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악인의 그 형통함을 지상의 가치로만 보면 지상의 건세 잡고 웅성웅성거리고 당을 짓고 다수에 속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것들이 편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저 다 참으시고 이기신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것,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참으로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의인은 이렇게 곰핍하고 외롭고 악인은 저리 형통합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 질문을 던지고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세미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또 밭에 소산이 없고 들에 소산이 없어도 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 정말 절대 거룩하고 절대 선해서 무조건 성도들은 그냥 핍박만 받고, 물론 그렇게 또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의 허물도 많죠. 죄도 많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악인의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겠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저런데도 또 형통하냐, 또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벌써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우리 교회의 세속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표가 나야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인들이 같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고 참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너무 비슷비슷해지니까 감히 요새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주저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저 참고 온유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어찌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사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바로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과 한자리하지 않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를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세세히 알아주시기 때문에 애통하고 신음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저 그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잘 살기만 하니 부럽다. 뭐 어찌됐든 간에 큰 집에 살고 어찌됐든 간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찌됐든 간에 호가호위하면서 그렇게 잘 사니까 그저 부럽다. 이러면 이제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죠.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이 형통이라는 것이 악인의 형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지 혼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혼동될 수 있죠.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악인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이 잘 산다 이러면 아이고 저런 악인이 잘 살아 뭐가 부러워. 그냥 끼니그를 굶어도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뚜렷한 가치관에 선이 그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좀 뭐 잘 먹는다고 잘 입는다고 악인의 그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교양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악한 사람을 오히려 의롭게 보이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치장하고 뭔가 또 이렇게 안장을 차고 이러면 교양도 있어 보이고 덕성도 높아 보이고 이러니까 잘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실을 꿰뚫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난 주간에는 보면 시기하지 말라 그러고 오늘은 보면 또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고 악인의 흥황함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처세술을 우리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집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아도 일단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일단은 재물이 있어야 뭐 수협이 석자라도 먹고 먹을 게 있어야 끼니가 있어야 양반 노릇을 하는데 일단은 있어야 돼. 일단은 명예를 가져야 돼.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집을 세우고 방을 세우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참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초가집도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에 나는 집들이 보면 교육이 바르고 참 뭔가 머리에 가풍이 있어 보이고 이런 집들이 좋게 보여요. 분명히 그 당시에 보면 다 각이 쓰고 초가집이나 이런 건 각이 쓴 집이 아니거든요. 저는 초가집에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그냥 친구 집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그 반장 모인 친구들 중에 몇몇이 초가집에 살아요 아직까지. 네. 그런데 이제 각이 지고 막 슬래트째 또 좋은 집 짓고 이제 막 또 이렇게 요새 서울의 건물같이 뭔가 그렇게 집을 참 깨끗한데 말이었죠 가보면. 그러나 그 초가집에 마루가 반질반질하도록 닦아가지고 이건 뭐 니스를 칠해서 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도 그냥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고 그리고 가풍이 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착하고 이런 기준이 있었죠. 이제 그거예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거예요. 자녀들을 요새 전부 학원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는데 바로 집은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해지고 방은 지식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로 말고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단단하게 되고 지식으로 보배를 세우라. 좀 가난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정말 그렇거든요. 반듯반듯하게 사실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사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갖다 쓰겠는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오늘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략은 아무래도 뭐 세상에도 좋은 전략이 많지만 아무래도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죠.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참 끊어내려고 해도 저는 뭐 신학교에 있어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세상보다 훨씬 덜할 거라 생각해요. 아마 우리 신학교는 5%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세상은 정말 제가 작년부나 전에 지도해 보면 참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 이게 목회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전략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전략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모여야 되고 이렇게 사사로이 뭐 정담을 나눠야 되고 뭐 꼭 뇌물이라고는 안 해도 때마다 선물도 잘해야 되고 뭐 하여튼 있을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첫째는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째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뭡니까? 따져서 먹고 따져서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입히면 먹고 입고 부모가 먹이면 먹고 바로 그겁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략, 우리의 전략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무슨 일이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말씀이 답을 안고 있어요. 희한해요. 그 말씀이 그 일을 직접 알려주진 않아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북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어떤 어느 곳으로 갈까 또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물었을 때 너 어디로 가? 이렇게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북으로 가라고. 또 남으로 가라고. 북이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느 곳을 정해야 될지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제1 전략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고 시편 19편에 나오듯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전략이 없을 때 한 가지 우리는 항상 그 첫 번째 전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의해 보는 것. 다 정해놓고 그냥 끝이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버릇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거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보면 시편 19편을 연상시키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게 내 입에 단데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고 이것을 얻어야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같이 달게 받아들이고 정말 맞거든요. 요새야 꿀과 송이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먼저 그냥 아이가 그냥 집문을 열면 달려가는 게 바로 꿀 찾잖아요. 꿀 옛날에 보면 꿀단지 하나 있으면 엄마 꿀 줘요 꿀 줘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의 꿀을 먹어라. 말씀의 송이꿀 말씀의 꿀을 먹어라. 그래야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 이 말이죠. 다 계획 잡아가지고 하만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이길 것 같아도 인생의 경륜에 한 번도 계획이 접어지 없는 아이도벨과 같이 정확한 전쟁에 대한 그런 지략이 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거는 필히 패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부석부석거리면서 기도의 처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히 알려주신다니까요. 뭐 육성을 안 들려주고 그래도 그 다음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요. 기도를. 그래서 제1의 법칙은 뭐냐. 지혜는 너무 높으니 우리의 이 미련한 이성으로 그 지혜를 청량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 우리의 전략은 이 말씀으로 살되 넘어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늘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담이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낙담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낙담이에요. 한마디로 포기하는 거죠. 그냥 육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날에 낙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없이 그것을 견디지 않고 무슨 식물이 맛있겠어요. 소나기도 맞고 바람도 맞고
천둥도 칠 때 거기에 있고 번개가 칠 때도 있고 그러니 식물들이 맛있고 열매가 맛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화옆에서 시도 있지만 저렇게 무수리가 내리고 그 꽃 한 송이를 피우려고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환난이 없이 어찌 맛을 내겠냐. 여러분 온실에 키운 고추 먹겠습니까? 온실에 키운 고추 먹겠냐고요. 온실에 키운 가지 먹겠냐고요. 온실면 맛이 없어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바람도 불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고추도 바람이 불어가요. 이렇게 대궁이 이렇게도 가 있고 저리도 가 있고 그런 고추가 맛있어요. 그런 고추가 살아있는 고추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지. 그저 그냥 온실에서 그냥 그 뭐 살아있기만 한 거지 무슨 맛이 있습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있는데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 높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원리가 말씀을 받아서 살 때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이 뭘까요? 세상과 나와의 기준이 다른 거, 괴리감이 생기는 거, 이게 환난이에요. 뭐 다른 게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간혹은 외롭게도 되고 내가 간혹은 왕따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뭐 무조건 그렇다고 어울리지 않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게 환난이단 말이죠. 아까 하박국이나 또 우리 주님과 같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필히 환난이 따를 때 그때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간혹은 우리 마음이요. 대곤대곤 막 이제 막 끊어질라 갈라 할 때 그때가 있어요. 싹 그냥 칼로 베가지고 가지가 이제 달랑달랑 할 때 말이죠. 그런 같이 우리 마음 줄을 놓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큰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다. 이제는 끝났다. 왕도 저 에돔 족속 이두메 족속 헤롯이지. 로마는 쳐들어왔지. 뭐 나라는 사부는 오열돼 있지. 제사장은 썩었지. 어디에 그 이스라엘에서 소망을 보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에는 평강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여냐 평안으로다. 하나님이 외쳐서 내보냈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유황불이 내려도 롯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홍수가 져도 언약의 노아의 백성은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세상은 확률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7번이란 말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1000번, 10,000번 완전히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 다시 일어난다. 7번 꼬꾸라져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꼬꾸라지고 꼬꾸라진 것은 가장 많이 꼬꾸라진 것은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그 다음에 많이 꼬꾸라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얼마나 다윗은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윗이 다녔던 곳이에요. 다. 여기도까지도 왔고 저기까지도 왔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닌 것이 투어 섬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거요. 여기까지 다윗이 왔고 저기까지 다윗이 왔고. 아 그렇구나. 다윗이 꼬꾸라진 것이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이 꼬꾸라. 도망 다닌 곳이 핍박받고 한 것이 그게 다 약이고 그게 다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제대로 40년간 통치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미리 왕교육을 시킨 거예요.
일찍 다윗은 기름을 부어 받았잖아요. 일찍 사무엘이 기름 부어 받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왕수업한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이 경험 저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저 온실에만 자라고 그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자라니까 백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백성이 도무지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면 왕의 교육을 시키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그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아비 다윗이 받은 그 교육을 솔로몬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겨우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고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 두 번째 원리는 낙담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사는데 낙담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낙담하지 않고 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상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사실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요. 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상대주의에 빠질 때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과 의논하다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상대주의에 빠지다가 권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려요. 사울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무엘의 이야기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말을 들었지만 나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무엘을 살려나가려고 점쟁이 불러가지고 굿하고 점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죽고 사무엘을 왜 불러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사울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죽을 만하니까 이제 사무엘 어디 갔나 사무엘 어디 갔나 사무엘. 제갈 곰에 찾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절대주의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간혹 우리 집이 좁더라도 절대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공간. 집이 한말 넓더라도 상대주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아무리 좁더라도 어느 공간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저도 신학교 오기 전에 참 이런 완전히 그냥 한 1년 동안은 정말 그 가평산 중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높아 보여요. 다 높아 보여요. 다 높아 보여요. 오늘 17절 18절에 바로 이겁니다. 원수가 넘어진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넘어진다고 잘됐다 잘됐다 저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잘못하면 원수가 당하는 게 너에게 돌아간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뭐예요?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돌아온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잘못됐다고 아이고 잘됐. 저렇게 사니까 그렇지 이게 상대주의라고요. 저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저렇게 사니까 죽어도 싸지. 그게 상대주의예요. 나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이게 상대주의란 말이죠.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19절과 20절도 마찬가지예요. 행악자로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말고 행악자의 등불은 곧 꺼진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이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되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어서 잠을 못 자기도 하다가도 또 행악자가 잘 살면 부러워하고
이거는 도무지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는 없고 맨날 그냥 그냥 겨울날 그냥 바람 문지방에 왔다 갔다 하듯이 내 마음도 맨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바람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을 꼭 붙들어 매라 이 말이에요. 좀 옆에서 괴로우면